2년 만에 우리 예쁜 권사님도 함께 예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에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하루 가지고 이렇게 될까? 한 번 가지고 될까? 하다가 아마 2탄으로 넘어가지. 너무 길어서. 내용이 참 볼 때마다 재밌어요. 이제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2 제자를 취했잖아요. 12 제자를 불러서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12대를 이 제자들을 취하고 선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에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선을 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6월절 날 가서 선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제자가 주축이 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24년이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어때요? 보시니까 쓸만하죠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12제자를 하나님 앞에 선을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미리 전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힘들 텐데 그 길을 하다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을 미리 다 얘기하시고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 땅에 강력한 힘을 가져왔던 세례 요한이 그 세력이 쇠해지는 거죠. 아직 젊은데 목회할 일이 많은데 너무 빨리 불꽃처럼 타올렸다가 시들어졌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와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일러줬더니 제자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래 좋다. 가자. 그래서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선을 보이고 이제 유대 땅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를 가는 중이에요. 그 갈릴리를 가는 중에 만난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이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안 가도 됩니다. 베레아를 돌아가도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 가운데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안 하고 베레아로 돌아서 갔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자존심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먹을 거 주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버리잖아요. 음식이 뭐 그런 게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음식이 뭐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안 가고 베레아도 돌아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건너가고자 했어요. 그 가운데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의 계획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위한 준비가 있겠어요? 나를 위한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고난이다, 연단이다, 힘들다, 아프다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준비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준비된 시간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뭐 하기 때문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그 나만을 위한 시간을 발견을 못한 거죠. 우리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도 지나치지 말고 이것을 이 포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가성 여인이 이 포화를 발견해 가는 대화의 이야기.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 잘했어요? 대화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니고데모를 봤을 때 대화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그걸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줬죠. 일은 육신의 것만 치유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심령의 걸 치유하는 게 먼저야. 육신의 것은 눈에 확 보여서 와 대단하다 여기지만 그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란다. 온전한 치유는 뭐냐? 뭐가 치유가 돼야 되느냐? 심령이 치유돼야 육신도 치유되는데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겉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속에 있는 심령까지 변화돼야 온전한 거니 겉에 그 이루어진 걸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심령의 변화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삶 가운데 겉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이 겉에 일어난 현상만 보고 할렐루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뭐 할 때가 안 됐어요? 잡히실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안 부딪혀요. 바리새인들이 심령을 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뭐 들은 줄 안다 그 얘기는 이제 저 이야기 가운데 한해는 저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싸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막 싸우잖아요. 언성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신앙의 문제로 크게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 사람이 감당할 시간이 있고 때로는 누가 감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냐? 내가 감당할 때가 중요해. 내가 주님이 불러서 나에게 허락된 나의 시간에 내 때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서 그 옆에서 기웃거리고 그러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는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잘한다.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기만 다 하려고 그러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쓰시지 않는 건데 그때는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밀어줘야죠. 잘한다고 밀어줘.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잘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해.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내 때에 하나님 이루실 나의 시간대에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아직 감옥에 갇힐 때가 아니었으니까 자기 때가 아니어서 저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일하다 보면 이 일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야 느낍니다. 말이 나갈 때 느끼고 상대편의 얼굴을 보면 느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말했으니까 결과를 내자되겠다고 거짓이게 갈 거예요? 아니면 그때 화평을 이룰 거예요. 화평을 이뤄야죠. 화평을 이루려면 내가 십자가를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화평을 이룹니다.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는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장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질 줄 알 때 화평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아시고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때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둔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야기의 흐름이니까 지나가다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장에 그렇게 했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저 제자들이 베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세움을 받게 된 거죠. 제자로서의 자리, 제자로서의 인정받는 자리에 서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하는 자세요? 배워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곳에서 사역이, 유대의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사건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여기는 이제 시간이 예수님이 몇 년밖에 안 해요? 3년밖에 안 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믿어요? 40년, 50년 동안 믿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잖아요. 예수님은 몇 년이니까? 3년이니까 3년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줘야 되니까 짧아요, 길어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단축해 가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 예수님도 시간을 단축해. 이 짧은 시간,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베레아로 돌아가고 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급한 대로 사마리아를 중간에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저기는 이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 사마리아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줬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수가라는 동네도 요셉의 준 땅이 가까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고 그의 영향이 있었다, 그 얘기죠.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따르는 영향이 있으니까 학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말하면 거기에 그에 따른 이 역사적인 박물관도 있었을 거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겠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조상이니까 따라가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 조금 동네라고 했더니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부천시만한 큰 동네인 거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저 내용을 해석하면 그래요. 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의 6시는 12시.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6시는 오후 6시. 그러니까 저녁이 아니고 저 때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얘기하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죠. 피곤하여. 이렇게 피곤하여.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나를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셔서 오시더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 분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저 피곤하여 이 육신의 몸을 잘 아신 분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기에 그를 뭐 해주었다는 거예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 사정, 그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매일 온전하게 잘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은 뒤를 돌아보니까 하루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이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실수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 말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 먼저일까요? 잘했답니까? 사랑한답니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흠이나 틀을 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사랑한다가 먼저잖아.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서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한 거 우물가에 곁에 앉았으니까 이제 우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죠. 그곳에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쉼을 얻고 싶은 거죠. 저 피곤을 좀 풀고 싶어. 그래서 6시, 한 12시가 돼서, 그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 했어요? 목마를 때 이 여인이 때마침 나타난 거지. 이게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회복의 만남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회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길 좀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기회, 그 기회가 여러분 꼭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지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 괴로운 것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옆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기 싫은데 소에 콧대를 끌려서 뛰어서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전에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축복을 받는다면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와서 매일같이 10년 동안을 다니기만 했는데 은혜가 없어. 그래도 콧등에처럼 끌려가지고 갔는데 그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멸망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내하고 끊고 와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포기할 만도 한데 놔둘 만도 한데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사마리아도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처럼 물을 길르러 왔을 때 기회가 그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을 저 사마리아 여인이 놓치지 않았다는 게 큰 은혜죠.
우리도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이 베풀어준 이 생명을 얻는 시간을 놓쳐지지 않고 내가 얻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해서 이제 물 좀 달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절이 왜 있을까요? 7절하고 8절 보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제자들을 없애줬어요. 우리도 곁에 있으면 대화하다가 끼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화하는데 끼어들잖아요. 그때도 있고 그 대화하는 두 사람만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또 이야기할 것도 있고,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떼어놓은 거죠. 분리시켜줬죠. 이거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위한 시간.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게 예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껴있어요. 예,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건 시대적인 이야기. 너무 길어요.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왔어요? 잡종,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마리아도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섞여 있을 텐데,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야. 그래서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함께하지 않아요. 식사도 함께하지 않아요. 삶을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시한 거죠. 멸시. 그래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자존감이 높았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박을 듣고 멸시하고 그러면은 뭐가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어할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될 것도 뭘로 끝나요?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한번 때리는 걸로 끝나고 내 마음에 불을 쏟아내는 걸로 끝나요. 뭐가 낮아져서? 자존감이 낮아졌어.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데도 따뜻한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도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려 사랑합니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가서 사랑합니다를 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일단은 퍼 부숴줘야 돼. 그냥 폭발시켜줘야 돼. 한번 내 속의 걸 뭐 해줘야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융단 폭격을 나눠줘야 내 속이 시원하다. 그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자기 방어력이 너무 세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하면 돼요? 싸우고 보는 거죠. 나를 지키고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도 뭐가 강했어요? 자기 보호 능력이 강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여인 자체는 뭐가 막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뭐 하려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강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내 안에서 막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속에 있는 걸 내 스스로 풀어놔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꼭 끊어놓고 내가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죠. 이 여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내가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서 자기 보호 능력이 너무 강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다른 사람에게 오는 걸 접근한 걸 바꿔버리고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주로 살아가지 않은지 한번 뭐 해야 돼요? 살펴볼 줄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지 그 눈을 뜨고 한번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럽니다. 예수께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었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건 여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가 띄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의 눈이 띄게 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뜨게 하기 위해서요? 영의 눈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의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이 번쩍 뜨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내 영의 눈을 띄어져 가야 돼. 하나님은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내 안에 가둬놓은 것을 깨트려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한번 깨트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콕 가둬놓는 내 자존감을 주님 앞에 한번 깨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하셔서